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과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 가부와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하기. 이 말은 한 번만 기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기도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 생이 바뀌는 평생의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늘 기도해 왔지만은 제대로 한 번 기도하여 영원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가다가 강야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갔습니다. 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야곱의 한 첫마디 개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눈을 뜬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는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이 돌기둥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의 생을 아시죠?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 번 제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책임진 겁니다. 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없어가지고 다른 부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남은 다 낳는 아들인데 자기는 아들도 딸도 없습니다. 늘 기도했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기도했구나. 틀린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남자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고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기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이후에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건강히 세워집니다. 한 번 제대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나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큰 역사 이후에 그 역사에 매몰되지 않고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그 기도가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이후에 하나님이 법정에 섰을 때 풍랑 속에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이 한마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무덤덤해져 버렸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아무런 감각도 감정도 감격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생을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를 한다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비유에 먼저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너무 다른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내세울 것만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둘은 신분이나 가진 힘과 재물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각각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마저 그들의 가진 것과 같이 정반대였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가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힘을 가진 자에게 찾아가서 무조건 매달려 사정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와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을 멸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정반대인 기도는 여러분과 내가 그대로 배워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먼저 내세울 것이 없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가부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흔히 이 가부의 기도를 강청하는 기도,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기도, 끈질기게 기도하여 결국은 받아내고야만은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신자가 본받아야 될 기도다. 이렇게 미화되어 가지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가부처럼 끈질기게 못해 가지고 응답 못 받는가 하는 데 대해서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부의 기도에 얽힌 오해와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가부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는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결국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절대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죽어라 하고 기도를 강요합니다. 이거는 이 기도가 가르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진실을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6절 8절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입니다. 이 악한 재판장은 그 가부가 불쌍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법과 정의를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자꾸 찾아와서 사장하는 가부가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해서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부의 청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악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자꾸 찾아가서 귀찮게 해야 어쩔 수 없이 겨우 들어주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먼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능히 주시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 사단에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을 다 내줬어요. 십자가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걸 안 주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려고 좋은 선물을 샀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포장을 안 하면은 선물이 선물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선물을 갖다 줍니다. 포장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주고는 포장지는 내가 도로 가져가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포장지와 같습니다.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려 받아내려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평안으로 나아가 기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내세울 것이 없는 가부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진실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어릴 때 날 기도는 무릎 꿇고 해야 된다. 그게 정성으로 하고 그래 그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들어준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 무릎 꿇어야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릎 상했어요. 또 무릎 상해가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 기도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무릎 기도. 그 무릎이 낙타등처럼 됐다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워서 기도하면은 죄스러웠어요. 그럼 누워서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 무릎이 아프면은 무릎 못 꿇으면 기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워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엎드려서 해도 되고,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뛰어가면서 해도 되고, 화장실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생각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매달려가지고 뜯어내듯이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편안히 나와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기도의 두 번째는 내세울 것뿐인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똑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면서 기도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지요. 교만에 꽉 찬 자기 가시일 뿐입니다. 자기가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가 이미 하나님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무조건 매달린 가부나 자기만을 내세우는 바리새인이나 둘 다 기도하지만은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둘 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바리새인이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가부의 기도는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세리의 기도에서 그쳐서도 안 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앞에 두 사람과 달리 어렵다고 인정받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사실 세리의 기도는 자기 엄한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되어서 소개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워낙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와 비교해서 소개되니까 나은 기도, 바른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도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세리의 기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는 기도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됩니다.
세리도 가부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가부는 내세울 신분이나 경제적인 것이 없는 자이지만은 세리는 그 직업으로 하여서 재산은 많고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과 신분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인정이나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점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가부나 세리는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전혀 없는 죄인임을 아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멸망자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게 제대로 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내가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앞에는 내 가진 것을 내세울 것도 있지만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내 것을 내세워봐야 그 웃기는 거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이랬다 저랬다 내세운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한 것도 얼마나 무가치한 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건 내가 한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자임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세리는 그걸 안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감히 이렇게 설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맨날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데서 그친다고 만다면 그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날 우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할 때 1년만 우는 게 아니에요. 3년을 울고 30년을 울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그렇게 거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우는 것도 있지만 체질상 울보기도가 있다니까요. 맨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기분 나빠요 자꾸. 야 이놈아 맨날 울지 말고 고치지, 그럼 행사를 고치지, 이럴 거 아닙니까? 세례의 기도가 잘못되거나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멈춘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자기애에 머문 기도가 되고 맙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는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도 속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 기도의 깊이를 하나님은 복음 가진 교회와 현장의 제자들을 향한 전도자 바울의 기도에서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을 보면은 바울이 교회와 제자들을 향한 영적 기도가 두 개 나옵니다. 그 말씀의 기도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들을 보고 더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만큼 친한 겁니다. 하나님을 친한 만큼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의 눈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안은 어두워져도 마음의 눈, 영의 눈은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을 밝히사. 뭘 알게 해달라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든지,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에베소서 1장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알면 아는 만큼 그게 구원이고, 아는 만큼 그게 능력이고, 아는 만큼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40년을 살았는데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에게 저런 게 있었는가. 저는요, 결혼 처음 하고는요, 밥도 내가 해 먹었어요. 반찬을 아는 게 아니라 밥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40년 알았는 지가 40년 넘었는데, 요새 반찬을 얼마나 적석해서 적각 만들어서 주는지, 요새 내가 삼식이 됐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에게 저런 게 있었는가. 한 40년 살면서 내가 아는 거예요. 하물며 서애경이도 이렇게 알기가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라고, 우리를 당신을 알리시라고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책은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것에 넘치도록 넓이 깊이 높이를 다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면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왜 원만 불평합니까? 왜 분노합니까? 다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속사람이 강하면은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이깁니다. 왜 사단에게 끌려다닙니까? 왜 중독됩니까? 왜 뭘 하나가 안 됩니까? 속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잘 아는 바울이 그걸 기도한 겁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 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나를 채우도록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 생에 나타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한번 기도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기도는요,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제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138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이 138 언약 누리는 기도가 제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끝내버렸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속에, 오늘도 찬송 그랬잖아요. 슬픔이 있거든, 찬송하려거든, 친구를 원하거든, 내 구주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라 그랬잖아요. 영접할 때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임해야 하느님 나라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 흑암, 저주, 재앙, 운명이 다 빛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138입니다. 이 138 언약을 확대한 복음의 내용이 393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보좌의 축복과 3시대의 흐름이 138 언약이 품고 있는 실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그게 138과 393 언약 기도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 그게 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계속해 보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요, 그건 우리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지?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말씀 찾아볼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세상에는 세상 나라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반대되는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어떻게 살지?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기도하기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바라는 기도. 이게 제대로 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절대 응답이라고 하는 말은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응답이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줄 수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응답.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라면 반드시 그 기도는 제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몸이 불편한 분들, 우리 이번 주간에는 배남출 권사님이 쓰러져 가지고 나흘 동안 수술을 했는데도 의식이 안 돌아온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면회도 못 하는데, 면회가 되면 손이라도 얹고 기도라도 할 텐데, 그러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절대 응답을 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정거를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 절대 응답을 바라는 기도예요. 아, 이 기도 끝나고 나니까 김정훈이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의사가 연락 왔는데 손가락 움직이고 깨어났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어나고 계세요.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는 거는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하는 것은요, 이런 마음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로지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삽니다. 세 번째요, 제대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제대로 하는 기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 한 사람을 봤지요. 병이 다 나았습니다. 9명은 제갈 길로 갔어요. 유대인의 길을 갔습니다. 종교의 길을 갔습니다. 옛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되돌아와서 감사하고 구원까지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주어진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응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한란 날에 주님을 찾게 맞는데 주님은 우리를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세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랬습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 낙심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낙심에 빠져서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는 기도하지 못하고 늘 낙심 속에, 반대로 원망 속에, 반대로 세상 속에 사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특별히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립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애를 쓰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밤을 새기도 하고 굶기도 하지만은 그런 기도에 하는 방편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내가 있다. 그게 기도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운 예로 말하면은 밤길을 갈 때 든든한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뭐 무기를 가진 사람하고 가면은 안심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라 살아갈 때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지배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좋은 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들이신 주님과 함께한다. 이 생각하면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나를 속이는 자 도둑놈 강도와 함께한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어떤 겁니까?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의 기도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24, 25 영혼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사는 게 24입니다.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것이 25입니다. 그 기도로 우리 생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것, 그게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의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뭘 하든지 어느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없으면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된다는 약속 붙잡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